같이 일어나서 묵도하시면서 2022년 11월 마지막 주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한겨울이기는 하지만 좋은 날씨 허락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또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유스 아이들 이렇게 또 먼 길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길 위에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불필요한 어려움 만나지 않고 순적하게 이곳까지 잘 인도해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겸손하게 주관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힘차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하실 때 온전한 영원하신 하나님께 신실하신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시기를 바라시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나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너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너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수환 집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에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를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상한 능력을 만져주시어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한 해의 거둔 열매를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이번 주에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콜롬비아에서 15시간 떨어진 메릴랜드에 위치한 유스코스타 컨퍼런스를 3박 4일의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이번 유스코스타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러시아 침공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하루속히 평화를 되찾아 주시고 아멘. 현재 국경에서 난민을 돕고 있는 여러 손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저희를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자리에서 예배를 섬기는 신실한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 is the book of Genesis, chapter 26, verse 12 through 33. Genesis, chapter 26,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을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앤디 스탠리라고 하는 조지아에서 목회하는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아들이죠.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저 나이가 같은데 그분이 통찰력 있는 말을 통찰력 있는 그런 교훈들을 많이 주는 말을 하는데 그분이 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말보다도 더 큰 목소리로 이웃에게 말한다. 상품이 우리가 굳이 말을 안 하더라도 더 크게 이웃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가깝게 지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가 권면해야겠지만 굳이 이야기 안 해도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게 되면 그러면 그렇게 직접 말하는 것보다도 더 크게 호소력 있게 그게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공감을 하는데 또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사역에 크게 헌신했던 강준민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책 성품 속에 담긴 축복의 법칙이라는 책을 냈는데 제가 아마 어쩌면 설교하면서 가장 많이 들여다본 일반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에서 좋은 성품을 갖추는 것은 우리 삶에 말할 수 없는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은 성품, 성숙한 성품 속에 축복의 은혜를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성품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요, 우리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렇게 그분은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닮는 성품을 갖게 되면 아무래도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으니까 은혜를 베푸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런 자녀들에게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녀를 통해서 흘러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성품을 갖추는 일은 하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갖추는 일은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4사람에 관한 기록이 가장 많은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4사람이 가장 많잖아요. 창세기에는 어떤 신학자는 뭐 그 4사람에 대해서만 잘 알아도
신앙적으로 큰 진전이 있다고까지 이야기하는데, 근데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 관한 기록도 많아요. 또 야곱에 관한 기록도 많고 요셉에 관한 기록도 많은데 이삭에 관한 기록은 많지는 않아요. 이상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강조하시면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항상 자랑을 하십니다. 그렇죠? 예,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나는 장렬히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이시죠. 우리 자녀들을 보시면서 그만큼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삭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자 하는 것은, 이삭이 살았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온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이웃들과 화평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자기 삶에 얼마나 성실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삭이 이렇게까지 된 데는 왜 그랬을까? 이삭이 이렇게 온유한 삶,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아니에요? 온유한 삶을 살며 또 화평한 삶을 살고 이렇게 또 성실한 삶을 살아간 가장 주된 요인이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그건 어쩌면 이삭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건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그렇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삭에게 가장 큰 사건은 뭐겠어요? 이삭이 평생 잊지 못할 사건. 그 모리아산 사건이죠. 어느 날 자기 아버지, 여러분 100살의 아들을 가졌으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아니 30에 아들 하나 낳아도 사랑스러운데 100살에 낳았으니까 자기 부인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낳게 하셨으니까 아빠나 엄마가 얼마나 사랑을 주었겠어요, 이삭에게. 그런데 우리 이번에 유스 갔다 오나 유스 때예요. 요만한 때 모리아산으로 갑자기 같이 가자고 그래서 따라 나섰는데, 그 아들 이삭이 나서서 이제 쭉 모리아산을 갔는데, 모리아산 입구에서 정상으로 올라가기 전에 종들을 여기 너희들이 있으라고, 우리 가서 제사 드리고 오겠다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같이 올라가는데 이삭이 궁금했던 거예요. 아버지, 아니 번제할 나무도 있고 횃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냐고 궁금하지 않아요? 당연히 아들로서 궁금하죠. 다 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뭐라고 그래요? 굉장히 아마 착잡했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에게. 차마 너를 내가 번제로 드려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준비를 하실 거야.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 주던 아버지 아브라함이 갑자기 자기 손을 묶더니, 그 자기가 지고 올라갔을 거예요. 이삭이 뭐 충분히 요즘 중고등부 학생들 그 정도 나이니까 지게는 뭐 100살이 넘은 110세에서 20세, 120세 가까운 아브라함이 뭐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갔겠어요. 당연히 아들이 아마 지고 올라갔을 텐데, 자기 손을 묶더니 갑자기 그 번제단 나무 위에다가 지금 횃불에 불을 붙여서 피울 그 번제단 나무 위에다가 자기를 눕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손에 칼을 잡고는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삭이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던 아버지가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이삭이. 뭐라고 했겠어요. 이삭이. 아버지 나라고. 아버지 왜 이러시냐고.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버지 왜 날 죽이려고 하세요. 왜 아버지.
아버지 저 이삭이에요. 막 그러면서 그랬을 거예요. 놀래가지고 차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때 천사의 음성이 들려오고 아버지가 칼을 거두고 아들을 묶었던 그 끈을 다 풀어 헤치고 그리고는 근처에 그 뿌리 숯불에 걸려서 어떠지 못하는 순양을 데려다가 번제를 같이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하고 같이. 이삭은 그게 잊혀질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요만한 때, 기억력이 가장 좋은 때 자기 아버지한테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번제할 어린 양을 예비하신, 제사를 예비하신, 제물을 예비하신 그 땅이라고 여호와 이레. 그리고 가장 큰 교훈을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시간 날 때마다 너 그 사건 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필요한 것들을 주실 거야. 예비해 주셔. 공급해 주셔. 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 이삭이 일평생을 온유하게 살아간 그 가장 큰 교훈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바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내 필요는 채우신다. 그래서 이삭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삭은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아버지는 75세에 부름받아서 아들을 내가 주겠다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10년쯤 기다리다가 참지를 못해가지고 자기 종을 통해서 자기가 그냥 억지로 아들을 만들죠. 근데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랬을 거예요. 틀림없이. 아버지 나 결혼했는데 20년이 되도록 자식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10년이 넘어가고 막 그랬을 때 기다려라.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면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반드시 내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셔. 참아요. 그래서 이 이삭이 결혼한 지 40에 결혼하는데 언제 아이들을 낳느냐 하면 아들 둘을 쌍둥이를 낳는데 60에 낳아요. 20년 동안 뭐 첩을 얻는다든지 다른 여자를 본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온유한 성품으로 잘 참아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그랄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는데 바보처럼 다 양보를 해요. 정말 온유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도전받는 내용은 그거예요.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린 이유는 잊어먹지 말라고. 우리 아이들 틀림없이 이제 듣다가 좋을 거예요. 이제 차 타고 멀리 오느라고 애들 졸려가지고 지금 겨우 들을 텐데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면 좋은 곳으로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네, 믿어야 돼요. 이삭은 고대 사람이지만 수천 년 전 사람이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요즘 사람들 같으면 교회 다니고 참 믿는다고 하죠. 근데 내 재산에 조금만 손해가 가면 막 고소하고 뭐 싸우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막 들러엎고 막 그러잖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삭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에 도전을 주십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이런저런 어려움을 잘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주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오죠. 하나는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고 하나는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더 아프죠. 아플 때가 참 많은데 이삭은 그랄 사람들이 그렇게 괴롭히는데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싸울 힘이 없어서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삭이 큰 소리 치는 거 오늘 읽었지만 니네가 우리를 나가게 하놓고선 왜 지금 와서 이러느냐고 그러잖아요. 참 사람은 자기들이 선하게 대우했다고 이삭을 그렇게 못살게 굴어놓고도 그러잖아요. 자기를 잘 몰라요. 근데 하여튼 이삭은 사람에게 그렇게 당하는데도 잘 받아들입니다. 참아냅니다. 또 환경적인 어려움도 기근이 찾아오죠. 그런 어려움도 이삭은 잘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받아들이면서 이겨내요. 그걸 가지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냥 다 받아줍니다. 다 받아줘요. 그런 온유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 첫째 이유는 어려움 중에 믿음의 고백과 열매가 만들어지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을 잘 받아들이게 되면 믿음의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제가 거듭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저와 여러분 어려움 당해요. 근데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거죠. 계속 강조하는데 여러분, 불필요한 어려움은 만나지 마세요. 당하지 마세요. 기도가 중요한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 기도가 중요하냐면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필요한 어려움들은 허락하시지만 불필요한 어려움은 만나지 않게 하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무사히 잘 갔다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그래요. 얼마든지 17시간, 18시간 운전하면서 짐승도 칠 수 있고 어려움 만나려면 얼마든지 만나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물리쳐 주시는데 물론 당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담대하냐 하면 어려움을 만나면 이건 필요한 어려움이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 어려움을 당했다. 그건 필요한 어려움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가 의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당한다? 그러면 그건 필요한 어려움이죠.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기도하고 살았는데 큰 병 걸릴 수 있죠. 아버지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는데. 근데 그거는 필요한 어려움이에요. 내 삶에 그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사인 저도 제가 깜빡하고 기도 안 하면 불필요한 어려움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크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여기 저쪽 동네 살 때, 뒷동네 살 때, 여기가 옛날에는 사슴이 엄청 다녔어요. 지금은 거기가 개발이 돼서 이제 사슴들이 다 쫓겨나갔지만, 하루에도 올 때 한 2번, 많을 때는 3번 이렇게 만날 때도 있어요. 이쪽 뒤로 오면. 새벽에 깜깜하니까. 사슴들이 많이 다니니까. 또 물이 또 내가 그 옆에 있어서, 내가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기도를 드렸어요. 눈 뜨고 기도했어요. 사슴이 쑥 지나가길래. 하나님 여기 다니면서 사슴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움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그래서 딱 그 기도 마치자마자 송아지 많은 게 쑥 지나가는 거예요. 사슴이. 그래서 꽤 오래 10년 넘게 여기 새벽 기도 하면서 2년 동안 했구나. 2년 동안 다니면서 그쪽 뒷동네에 산 게 2년이니까. 2년 동안 다니면서 사슴을 치지는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제 동료인 목사님도 오래전에 한번 저쪽 아랫동네에서 이렇게 우리 모임이 있었는데 한 목사님이 오시다가 사슴을 친 거예요. 근데 견적이 12,000불이 나왔어요. 나중에 이제 다 고치고 나서 가깝게 이제 지나게 됐을 때 물어봤어요.
그런 거에 관한 내가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목사님 이러이러해서 나도 이런 경험이 있고 나도 깜빡하고서 사고를 당할 때가 많은데 그런 일을 대비하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시고 출발하셨느냐고 제가 일부러 물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다고 했더니 깜빡하고 잘 안 했다. 그게 별건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드리고 그런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더라도 이건 오늘 보니까 항상 이 이삭도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보게 돼요. 이삭이 어디 가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 기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이 오든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이 오든 기근이 찾아왔다고 했는데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열매가 주어지기 때문에. 야고보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는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고요? 야, 너희들 어려움 만나면 어떻게 여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야고보서 1장 2절에. 어떻게 여기라고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고. 기쁘게 여기라고. 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지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면 누구나 다 감사해요. 근데 내 삶에 내 가정에 어려움이 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게 돼요. 가끔 제가 그래서 그러거든요. 연애하는 젊은 남녀들 보면 배우자 될 사람 한번 화나게 해보라고. 좋을 땐 다 좋죠. 근데 약간 좀 화나게 해서 정말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막 폭력적으로 나오면 거기서 그만두라고 그러죠. 쉽게 변하지 않는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 알아보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그래도 신앙을 가지고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 믿음은 틀림없는 믿음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도 찬양하고 믿음으로 잘 반응을 하면 물론 그 고백 자체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백이 되지만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인격의 성품도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돼요. 어려움을 통해서. 그래서 어렸을 때 고생을 적당하게 해보지 않으면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을 그냥 유지하고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이 남을 배려하고 생각할 줄 알고 깊이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받아들입니다. 환경이든 사람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이든 잘 받아들이는 온유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양보하며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이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그러면 이웃에 대해서 양보하면서 화평의 삶을 살아갑니다. 첫째와 비슷하지만 환경적인 어려움도 잘 받아들이지만 이웃과도 화평의 삶을 살아갑니다. 12절에서 25절 보면 여러분 옛날에는 우물이 큰 재산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집을 강탈해 가면 뭐 사기를 쳐서든 집을 강탈해 가면 그 사람 평생 원수가 되죠. 옛날에는 우물이 집보다도 귀했습니다.
우물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 동네가 먹고 살았습니다. 동네의 재산이에요. 한 집의 재산일 뿐만이 아니라 이삭 집안의 재산이 우물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이고, 우물 파기가 쉬운가 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물 파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요. 여러 개 파면 하나 물 나올까 말까. 그런데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삶의 터전을 빼앗긴 거예요. 집을 빼앗긴 것, 집 한두 채 빼앗긴 것보다도 더 심한 재산을 빼앗긴 것입니다. 싸울 힘도 있어요, 이삭은. 이 그랄 사람들이 알아요.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종도 많고 노비도 많다고도 말씀하고. 아브라함처럼 종도 많은데, 저 밑에 아들 야곱은 그 아들들이 몇 명만 데리고 가서도 그냥 세겜성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데, 이삭이라고 해서 그거 못하겠어요. 그럴 힘은 있지만 다 양보해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또 오물을 주실 것을 아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거기다 제가 써놨지만, 요약본에다 써놨지만, 몇 번이에요? 100, 어디 갔어? 한 번만 말씀하셔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렇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169번, 170번 이상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 내 자녀로서 필요한 것 생길 때 내가 공급해 주마. 믿음에서 멀어지지만 않으면 내가 공급해 주마. 계속 약속하십니다. 169번 이상이나 성경을 찾아보니까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비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170번씩이나 약속을 해주십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이삭처럼 양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아주 해롭게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직접 원수 갚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내가 갚아주마. 믿으시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는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이유로 나를 해롭게 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못됐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너 직접 원수 갚지 말고 나한테 맡겨. 내가 갚아주마. 억울할 때가 많죠, 살다 보면. 저도 살다가 사기도 당해보고 총까지도 맞았으니까 더 큰 저희가 있겠어요.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해보고 이런저런 것들도 많이 당해봤어요. 근데 정말 나는 그 사람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배경 가운데 그런 일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손에 맡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갚아주실 거예요. 적절한 방법으로. 원수 갚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그랄 사람들에게 하는 것도, 이삭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뺏으려고 하면 빼앗깁니다. 여러분, 겉옷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네 거는 나중에 챙겨주마. 순종만 해, 그거예요.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살면 바보 소리 듣죠, 세상에서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보 소리 듣더라도 그렇게 살라. 아니, 우물을 빼앗는데 빼앗깁니다. 아니, 또 파서 어렵게 파놨는데 또 빼앗습니다. 또 팝니다. 바보처럼 그냥 빼앗겨요. 바보처럼 또 빼앗겨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꼭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어요. 또 파면 또 빼앗길 텐데.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보같이 살라는 거예요. 이삭은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주실 거야. 또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정말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평이 중요하다. 평화가 중요하다. 믿음, 사람의 생명,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물질보다도. 전쟁할 힘은 있지만 그래서 싸우질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싸움을 선택합니다. 이쯤 되면 한 번 빼앗겨도 싸웠을 텐데 두 번, 세 번 빼앗기면 싸우죠. 근데 전쟁할 힘은 있지만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새 신발 되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더 귀하다고, 참새만도 못한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구하면 돼요. 쉽게 분노하고 쉽게 미워하고 쉽게 들고 일어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배우라고 이 말씀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믿는 사람들이 한두 번 이렇게 당하게 되면 그냥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정말 훌륭한 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가 성실하게 일하면 일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물 파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는 시골이니까 우물을 직접 파는 걸 제가 옆에서 많이 봤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10m 이상을 그걸 파내 내려가려면 요즘같이 무슨 시추하는 것도 아니고 둥그렇게 파놔서 애들이 빠지지 않게 또 해야 되고 다치지 않게 해야 되고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또 팝니다. 아니 전쟁을 해서 그냥 다시 빼앗지 그게 더 쉬운 길인데 또 파요. 이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일하는 중에 부르시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한결같이 공통점은 성실하게 일하는 중에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일하는 손길을 통해서 또 여러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실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실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에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자기를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서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일하는 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성실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성실하심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우리가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실하게 오늘도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제 시간에 맞춰서 달과 별들을 제자리에 돌게 하시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인자하심이 오늘 읽었던 내용대로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성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진멸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간다. 성실하게 일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걸 나누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의 주업은 뭐예요? 이삭의 주업은 목축업이에요. 아버지가 목축업을 했으니까 목축업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목축업을 그냥 성실하게 하니까 양과 소가 때를 이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들도 많아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 종이 있었는데 많아졌다는 이야기는 더 많았으면 더 강성했다는 이야기죠. 소와 양이 때를 이루었다. 근데 농업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삭이 농사에 또 손을 댔습니다. 성실하게 했겠죠. 100배나 얻었다고 오늘 말씀 1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이 얻었다는 게 다른 때보다도. 성실하게 일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래서 나누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물 파는 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저기에서 우리에게
성실하게 맡겨진 거 일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은 정말 중요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른 것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선한 일에 여러분 부요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다도 썼는데 나중에 늙어서 죽을 때쯤 되면 내가 그때 베풀걸, 하나님 앞에 더 섬길걸, 내 그 가난한 내 친척 도와줄걸, 껄껄하다 끝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선한 일을 하게 되고 누군가를 돕거나 교회든 이웃이든 하여튼 넉넉하게 부유하게 돕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이삭은 그런 믿음이 분명했어요. 여러분 누가 화나게 하거나 아주 여러분에게 못되게 하면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고소해서 영창에 집어넣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손에 맡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사용하는 것 나중에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면 예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갚아 주십니다. 이삭이 가졌던 믿음이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평생 온유하게 살았고 다 환경이든 사람이든 받아들였고 그리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이웃들과 양보하면서 화평한 삶을 살아갔고 끝까지 하나님은 성실한 손길 위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겨진 것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이런 이삭과 같이 살아가게 되면 주변에서 그럴 거예요. 이 그랄의 이 아비멜렉 왕처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걸 내가 보았다고. 우리가 들어야 될 칭찬은 그거예요. 너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인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그런 삶을 점점 이렇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온유하고 화평한 삶을 추구했고 정말 성실한 삶을 살아갔던 이삭의 삶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되면 그러한 모든 일상적인 삶의 필요들은 채우시겠다고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온전한 믿음을 이삭과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해서 양보하지 못하고 참고 인내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안달안달하면서 살아간 과거의 모든 불신앙적인 죄악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제 후로는 이삭과 같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이웃들과도 화평한 삶을 살아가며 주어진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믿음으로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인데 봉헌 회원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어 또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업무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또 이삭처럼 이웃에게나 또 하나님께나 아버지 하나님 부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믿음의 마음으로 항상 주관해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지체들, 가정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영원한 것들로 또 이 땅의 좋은 것들로 풍족하게 갚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12장 힘차게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물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시며 충만하신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
정리합시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고 잠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정리합시다.